우리 집사님들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고요. 자, 정말로 우리 주 안에서 다 같이 우리 오래간만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일치돼서 사랑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크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흠뻑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5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올해 금년에 한 가을쯤은 누가복음이 끝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오셔서 처음에 오신 목적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일생을 인간 예수로서의 일생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우리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적인 문제라고 인간 예수로서의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그들의 의무와 또 책임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남자는 12살이 되어야 유월절을 참가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요 관례였는데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12살이면 몇 살이지? 우리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나요? 12살이면 그 정도죠.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여기 미치바라고 합니다. 미치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언어나 용어나 이런 거 들어봐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미치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절기를 지키라 하는 나이가 12살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의 말씀은 하나 한 자락 의미가 없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관례처럼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은요 절대 그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 6월절 절기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려면 한 4번 정도 해야 됩니다.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우리도 지키고 각종 칠칠절, 맥주감사절 여러 가지를 절기를 하면서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안다면은요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의 강령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게 아무것도 예수님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유대인들과 요셉과 마리아는요 해마다 6월절을 지내러 올라갔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절기를 12살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제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6월절 규례에 따르면 이 출애굽기 10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는데 출애굽을 한 날, 이 날은 첫날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출애굽한 날에 이 정월 초하를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달력은 3월 내지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은 이제 첫 달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날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아침 첫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날을 첫날로 하고 그날을 첫 달로 해라. 새로운 시작.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이 너희가 예굽에서 구해낸 이 첫날, 너희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으로 하여 4일간 두었다가 그 피로 양을 어떻게요? 먹을 집의 문설주와 문주방에 피를 바르고 저녁에 그 고기를 부르고 무교병과 순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고 새날 14일에 이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너희가 지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애굽에서 10일째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어린 양 6월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주인이 6월절 주인이 누구예요? 6월절 주인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인간 예수로 완전한 예수로 오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12살 되기 전 이전까지는 6월절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를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동네 아이들과 놀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였으므로 목수일을 거두고 심부름 다니고 우리와 아주 별다를 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되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이제 덧입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점점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2장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이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2000년의 약속,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3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계획을 미리 다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한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을 조금씩 이렇게 채워져 가는 모습을 지금 누가는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 나오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자라나야 될까요? 안 자라나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켰는가예요.
유월절을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뭐 몇 독을 한다, 뭐 얼마 한다, 이런, 왜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을 지켰는가 했는데, 출애굽 첫 해는 지켰어요. 그게 왜냐면, 민수기 9장 5절에 딱 나옵니다. 첫 해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나요? 38년 하는 동안 딱 한 해 지켰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언제 지켰을까요?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길갈이 뭐한대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할례를 받는 게 길갈이에요. 할례를 받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례가 뭐예요? 유월절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딱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인데 이것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가 벗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성경을 정확한 의미로 보셔야 돼요. 안 지키다가 770년 동안 안 지켰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열왕기 하에 23장에 가면 딱 또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 왕 때? 어떤 왕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받은 왕이라고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된다. 요시아 왕이라고, 요시아 왕. 예. 그 요시아 왕이 뭐 했어요? 산당을 다 협파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적을 성전 청소, 얼마나 예배를 안 드는데 성전이 다 먼지가 다 끼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율법상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월절을 시키라고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키다가 언제요? 또 한 200년간 유월절 또 안 지켜요. 요게 언제요?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하고 교육을 시킬 때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들을 왜냐하면 말씀을 보러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모여다가 말씀을 가르칠 때 보니까 유월절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유월절을 그때 지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건 그들을 통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한번 작금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살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요 정말 이게 한번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12살 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도 보기도 묻기도 하시더라.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배경인데 단순히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아들을 잊어버려서 찾는 장면을 지금 여기 쓴 걸까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12살이 되면 이 다 미치고하지 않지로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이 12살이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인 됐다. 우리나라 무슨 18살인가 19살 되면 성인식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요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집안
기둥이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성대해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잔치를 벌이는 게 이 성인식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12살 되면 전부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6월절 상황을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그곳에 선생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을 본 것과 부모님이 6월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똑같이 6월절을 지내러 올라갔는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지금 6월절과 예수님이 보는 6월절은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다르는가? 부모님들은 종교적인 의무와 관습을 위해 6월절을 지키러 왔다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6월절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교절이 무슨 의미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다 하는데 무교절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는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리고 이 77절. 77절은 소위 무슨 77절이 뭐예요?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오순절. 초막절. 여기 3대절입니다. 장막절인데. 그래서 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문제는 그냥 성지로 왔느냐, 예배를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느냐, 종교적 행위로 왔느냐, 그 안에 숨겨진 뜻을 깨닫고 오느냐,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방문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6월절의 제사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였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6월절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가? 죄로 인해서 묶여있어요. 전부 묶여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묶여있어요? 지금 뭐 밥줄로 어디 묶여있어요? 묶여있나요? 묶여있다는 건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풀어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갇혔다는 거예요. 갇혀서 옴짝달아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과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염소나 양, 비둘기 등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구입을 하려면 제사장들의 합격 판정을 받은 제물을 사야 했어요. 합격 판정, 뭘 합격? 그들이 딴 데서 양과 염소를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오다 보면 다리에 어디에 상처도 나고 이런 일. 그들은 왜냐면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거리가 먼 데도 있어요. 지금같이 무슨 뭐 KTX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양떼를 몰고 올라면 상처가 다 나서 무조건 자기가 아무리 좋게 잘 키운 양과 염소라도요, 오면 다 불합격 맞았어요. 불합격 넣은 이유가 뭐예요? 자, 그들은 뭐냐면, 이제 의미를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그들은 뭐냐면, 첫째 목적은 그들과 결탁한 양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치는 양만 수급을 해다가, 그러면 결탁을 하려면 뭐가 와가야 돼요? 돈이 와가야 되지. 그리고 그 양들만 와서 그들이 제사장이 합격 판정 내린 것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환전해야 했어요. 돈을 받아요. 자, 각 나라에 했더니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이 무슨 돈이었어요? 로마 제국 화폐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화폐에는 뭐가 그려있어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 그림이 그려있는데 그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여진 돈은 무슨 돈을 들여야 돼요? 유대인 화폐를 바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 화폐를 바꾸려고 하면 어디서 하면 그들이 다 제정한 사람들만 그 환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환전 비용이 요즘 우리 외국에 가려면 이제 달러로 바꿔갖고 가죠. 그죠? 근데 그러면 수수료를 떼잖아. 은행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떼었어요. 터무니없이 떼어서 이제 흠없는 동물도 사야 되고,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 당신이 유월절을 지키러 사람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크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여기 안양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에 보통 100만 명 정도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각종 소음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짐승 끌고 가는 사람, 하는 사람, 동물 소리, 사람 소리. 또한 그때는 각기 이제 그 6월절에 그들이 뭐였냐면 친지들도 각기 못 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촌, 육촌, 집안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집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관이나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가정집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기 사도행전에 보면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할 때 각기 자기 언어로 들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그들이 다 요절을 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새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이런 건 이런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팔 소리, 짐승 울음소리, 꽹과리 소리, 또 그들이 했냐면 또 그 비즈니스장으로도 세웠어요. 각자 자기 업종에 따라서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막장 사면 천막을 가는 사람. 왜? 사람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온갖 장사꾼들이 다 모여서 여기 와서 돗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이게.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제 6월절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한물 팔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정말 6월절을 섬기러 온 사람인 모습을 보면 다 알잖아요. 과연 어떻을까? 그러면 지금 교회는 과연 어떤가? 뭐하라? 구경으로 왔는가? 비즈니스 하러 왔는가? 아니면 무엇을 섬기러 왔는가? 나중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 정화 사건이 몇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몇 번 올라가셨나요?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4번 올라가셨어요. 4번 올라가셨는데 4번 올라가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을 갖다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나온 것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 성경을 헐어버리리라. 너희들이 하는 지금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와 요셉을 찾다가 못 찾고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데 오늘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할 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그렇게 북새통행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정신이 없는 사람을 찾으니까 따라오겠지. 우리 같이 간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 같이 오겠지요. 그냥 가다 보니까 하루를 갔는데 그래서 가다가 친척들아 우리 예수 보았느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한산했을 것입니다. 헤어진 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니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 선생은 누가 선생이라고 그러죠? 서기관은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책을 쓰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 그리고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요, 그들이 6월절을 섬기러 갔는데 성전 안에는 성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공의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47절이 딱 나오죠? 듣는 자가 다 그 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무슨 대화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이런 것도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의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이 놀랐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과 과거 선지자의 강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딱 강령에 대해서 딱딱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선생이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말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 모든 것이 막힘도 없고 그들 선생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여기 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한다는 선생이라. 그러면서 6월절이 과연 무엇이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과연 6월절이 당신에게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감히 대적지 못한 지혜가 있으니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을 시작해서 이 무교절 때 들어가셔가지고 며칠간 있었을까 거기 성전에.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못 찾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적어도 한 5일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자, 4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이까? 이 성전에서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는 예수를 본 부모님들은요, 보고 놀라고 막 급히 부르면서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찾느라고 근심했나.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 막 찾아서 막 급히 들어가서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느라고 고생했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부모를 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그렇게 누구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부모에 대한 애타는 어떠한 심정일 수도 있는데 또 근심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근심이 됐을까?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 질책받고 그렇잖아요. 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기 아들이 혼이 날까봐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어머니 아버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들이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다. 그러니까 성전이 주인이신 성전이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내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전인인 줄 알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라.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예수가 계십니까? 과연 계시냐? 이거 지금 자꾸 반문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했을까?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몰랐을까? 왜 모를까? 잉태 때부터 천사가 와서 내 백성을 구할 자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한테 내 백성을 구할 자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미 알지 못할까? 우리가요, 이게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금방 받아듣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도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왜 까먹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인 게 뭐냐면 천국의 시의 비유를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제 쭉 이제 예배에서 끝나면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아는 시간도 이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고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은 다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누구 가서 예수 그러면 누구요? 기독교 하면 예수 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예수는 구원자라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도 대답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예수 이름만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는 우리는 구원자시고 그냥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건 막무가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월절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을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430년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후손은 430년간 있다 이방 땅에서 개개비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냅니다. 성경에 나오죠.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 그가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불러줄 상황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뭘 내요? 7년 흉년을 내요. 하나님께서. 그럼 야곱이라는 거, 이제 오후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야곱이 모든 것을요, 그동안에 자기 고생 힘든 모든 130년간의 이 삶을 살면서 기근을 맞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야곱을 애굽 땅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인가요? 72명이 들어가죠. 애굽 땅에. 그래가지고 430년 후 하나님께 모세를 준비시켜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 명령하면서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보내줄 리 없죠. 그냥 왜 보내줄 리 없지 않아요? 그들은 다 노예로 삼아서 모든 집안일이라든지 다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데 능력을 주어서 차례대로 재앙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10개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거. 티끌이 이가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재앙 하나하나 의미적으로 다 이제 그 설명을 들어야 하시는데,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이 흑암 이게 줬는데, 그래도 안 내보내는 거죠. 그건 왜 안 내보내는 건 왜 안 내보냈다? 하나님 딱 말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왕은 그리 굴복하지 않자 모든 첫 새끼는 다 죽게 하겠다.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데 그 모든 재앙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15일 해질 때까지 잡아라. 15일 해질 때 잡아라. 그리고 먹으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 피로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리하면 재앙을 비춰간다.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그 재앙이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장자가 전부 다 죽었죠. 짐승의 새끼도 전부 장자, 큰 새끼,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첫 것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렸으므로 이게 이제 첫 소산을 드리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린다.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잖아요. 요 의미가 이제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피로 죄를 대속하는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누가복음 1장 36절에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드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일로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는 애굽이 세상이라면 억울하게 구속받던 그들에게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 속에 그들의 종로를 하던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주어서 건져내는 모양이 6월절이라 이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이제 십자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영원한 규례를 삼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었어요.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오면 그 죄의 대속함을 깨달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6월절을 그런 의미로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죄의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어 그 피로 심판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어린 양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출애굽한 날로부터 시작하라. 그때부터 새 첫날로 시작을 그들은 섬기게 됩니다. 당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날, 같은 날, 문설주로 피를 바르던 날 예수님 뭐 하셨나요? 그날 십자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정확한 날이 다 일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냥 예시였지. 그리고 출애굽 10장 전에 이 달은 너에게 달이 시작하고 첫째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가면 그 사람들 뭐냐면 이제 흠이 없는 양을 들고 10일날 다 이제 사게 합니다. 10일 전에 전부 사요. 이제 사가지고 뭐냐면 두는데 그들은 그렇게 복잡하니까 둘 수가 없었어요. 어따고요? 사람 지금 거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 한쪽에 전부 다 갖다가 이제 이름표를 달아서 거기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하실 때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해서 6월절 때, 그 출애굽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도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흠없거린 양을 골라 잡아주고 나흘에 잡으라.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왜 나흘에 잡으라? 예수님 잡혀갔어요. 6월절 때. 올로 가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잡혀갔는데
뭐 했어요? 신문 받으러 갔어요. 신문 받았어요. 빌라도와 헤로단과 왔다 갔다 하면 신문 받은 게 뭐예요? 그게 나흘이에요. 나흘인데 뭐를 신문 받았을까? 이게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신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흠이 있나 없나를 지금 실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가 있나 없나? 이게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가 흠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겁니다. 다 이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이 그들의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조건, 흠이 없는 이런데 수컷, 완전한 것,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날 1월 10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료적으로 종료주일이라고. 종료주일. 호산나 그 다윗의 아들이요 막 나귀타고 들어간 스가랴서 예언처럼 그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그리고 죄의 흠의 여부를 검증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 신문 가운데 그들 이제 검증을 완전히 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예수님 또한 이들이 6월절과 똑같은 날 똑같은 검증을 받아서 똑같은 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더라. 그 저녁 때 잡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는 그들이 무엇으로 6월절을 지내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그들이 출애굽과 6월절 십자가 죽음이 나한테 감동이 있는가? 성경이 안 믿어지나요? 아니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증명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6월절을 지낼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이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본체이심을 몰랐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과연 할까? 또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부어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에게 가르치시는데 6월절이 너희가 무엇인지 아느냐? 묻는데 답을 그들은 못하고 놀라기만 했더라. 한치도 반박할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시고 깨닫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충고한다는 사실은 성경은 늘 증거와 성취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요. 엉뚱한 자기 말로 누르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께 비유하고 무슨 예화에 이런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을 통해서 감동을 그거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0대 되어 가서 이제 30대까지의 지금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30대는 뭐예요? 이 성전은 내 몸이라 갔어요. 딱 30대 들어가서 이 성전은 내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너희는 나의 지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뭐라고요?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들어가서 아사리에 이로써 순종하게 만드자 그 영혼은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찔려. 자 41절에 30 이전에도 예수님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했나요? 천사가 너 칼로 도려내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인해서 너의 생각들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숨기지 마세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내 죄를 자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굴 옆에 사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대 왜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는 철저하게 다 이게 증명하는 거죠. 제사장이 자격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고요. 30세, 그래서 민수기 4장 35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은 대제사장이 직무를 맡기 위해서 30대 때 올라가 성전 정화 사건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가 다시 성전으로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설득하면요 알아듣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 모든 과정을 다 이행하시고 과거 자신의 명령을 모든 규례를 다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기 로마서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율법의 완성이다. 30세까지 인격과 성품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요거 52장의 2절에 딱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0년, 20년이 신앙생활에서 똑같으면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해야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날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